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사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성탄 인사를 해요. 그것도 절기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부활절에 특별한 인사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활절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나라의 명절처럼 이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터라고 그러거든요, 부활절을. 그래서 해피 이스터, 그냥 행복한 명절 되시고 행복한 부활절 명절 되시오, 이 정도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 또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전달하는 인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부활의 기쁨을 나눌까?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교회 안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그 인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선포와 확실한 고백이 되겠죠. 한번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 오늘 하면은 또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돼요. 자,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잘하셨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다가 도로 앉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크게, 좀 더 기쁨으로 한번 우리 부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죽은 자를 모신 곳이 무덤이고 죽어있는 육신 시신을 모신 것이 무덤이죠.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무덤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정성을 들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 불멸의 생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염원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이제 영생을 소망하면서 인간을 미이라로 만들고 또 그 무덤 안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거기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많은 부장품들을 그 무덤 안에 함께 매장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기구, 물건, 심지어는 살아있을 때 자기가 길렀던 동물들까지 또 사람들까지 함께 매장할 정도로 죽음 이후에 사후에 영원한 생을 소망하며 사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준비하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무덤 중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의 무덤을 파헤치고 피라미드 안에 무덤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고 그 물건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안장됐던 시신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제 그 피라미드는 텅 빈 무덤이 됐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은 전 세계 박물관에 다 흩어져서 그 안에 있던 시신까지 전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육신적으로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어요. 육신의 무덤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무덤 속에서는 그들의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육체의 부활을 꿈꾸며 소망했던 이집트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진정한 영생을 소유할 수 없었고 결국 인간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들을 이제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골을 모시죠. 그런데 그 무덤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기에 묻혔고 흔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시신이 없어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무덤에 묻힌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급작스럽게 장례를 치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면 안식일 동안,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주일날 새벽, 금요일날 해가 지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는 안식일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일도 할 수 없고 장례도 할 수 없고 다 손을 놔야 돼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까? 마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어 장사할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 그 무덤을 내어주어서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모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을 세마포에 그냥 둘러싸고 그곳에 장사를 지냈어요. 이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아침 동이특일을 기다렸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해가 뜨기 전부터 나가서 무덤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더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무덤에 가보니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이 20장의 말씀 속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사람들은 여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명의 여인들이 갔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 중에 복음서마다 다 기록하고 있는데 빠지지 않고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여인.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천한 여인이었어요.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인생, 남들은 더럽다고 비난하고 남들은 무시하고 남들은 상종도 안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말했을 때 그 여인은 죄를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향유 옥합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향유 옥합은 사람이 일생을 지내면서 한 번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화에도 장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내가 죽으면 입고 갈 수의를 좋은 것으로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또 어떤 분은 관도 준비하고 내가 묻힐 땅도 준비하고 묘도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향유를 준비한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일생 살다가 향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원래 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주로 화장을 합니다만은 그 매장을 하면 땅에 묻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땅에 묻지 않습니다. 기후가 건조하고 또 석회로 된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동굴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로 토굴이나 동굴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모셨어요. 그 중요한 것은 기름을 잘 발라야 돼요. 향유를 잘 바르고 세마포로 잘 싸서 장례를 해요. 이 향유를 어떤 걸 쓰느냐, 어떤 향유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일생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들여서 향유를 사서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향유의 가격이 대략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할 정도로 좋은 향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에 푼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좋은 고급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자 옆에서 제자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야, 그 비싼 거를 왜 깨서
버리느냐?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의 발에 붓느냐?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걸 팔아서 좋은 사람을 위해서 쓰면 되지 않냐? 그때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이 내 죽음을, 내 장례를 준비한다.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했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되죠. 최초로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죠. 이 말씀을 보면 참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 천국 복음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며 함께 기거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들었고 주님이 어떻게 사실 것을 또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분명히 거듭해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듣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무덤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게 있는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알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장례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처음 그 여인이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알고 베드로와 또 주님이 사랑했던 한 제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두 제자와 함께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빈 무덤으로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열심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른 제자는 누구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다른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베드로 다음으로 사랑했던 제자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임에 분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듣자마자 달려서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한 그 제자는 무덤 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구부려 보더니
세마포만 남았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감아놨던 세마포만 발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역시 담대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고, 더군다나 유대인의 율법에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죽은 자를 만지거나 죽은 곳에 손을 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덤 근처는 가지도 않고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들어가 보니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두 제자는 그것을 확인만 하고 그냥 돌아서 다시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특별히 예수님이 믿고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구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영광을 놓치고 맙니다. 두 제자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무덤 주변에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려 또 무덤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 천사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두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죠. 이 말을 하면서 뒤로 돌아서는데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어요. 마리아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여기 지키는 이 묘를 지키고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다 두었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시신을 찾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 부르셨어요. 그제서야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이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주님을 부릅니다. 랍보니, 랍비여, 주님, 선생님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도 아니요, 주님 사랑했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장 천한 존재, 관심의 대상도 없었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꺼려했던 막달라 마리아 천한 여인, 그 여인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녀의 믿음이, 아니 그녀의 성경 지식이 그녀가 가진 것이 더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라도 찾아서 어떻게 장사를 잘 할까 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간절하고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후에 무덤의 돌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에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와서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옮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릴까 봐 로마 당국은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의 돌문을 굳게 닫고 인을 치고 보초를 세웠어요.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켰어요. 그런데 새벽에 부활하는 그 새벽 지진이 났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돌문이 열리니까 그 앞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혼비백산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로 66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분명히 성경에 무덤에 경비병이 지켰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돌문이 열렸고 주님을 지키던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 상황, 만약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 못했어요.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괜히 그 근처 갔다가 잡혀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로 누명을 쓰거나 혹은 잡혀가면 그들 역시 고초를 당할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다 숨어 도망가듯이 주님의 무덤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여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을 찾으시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함으로 찾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기쁨에 겨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주님을 붙들었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붙들지 말아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게 손대지 말아라. 좀 매정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주님 돌아가신 걸 알고 얼마나 슬퍼했는데, 얼마나 울었는데, 오늘 주님이 서 계시니 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그냥 만져보려고 손을 댔더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더 이상 주님은 무덤 안에 누워서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죽어 계신 시신이 아니었어요.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더 이상 이 무덤에 또 나의 죽음에 연연하지 말고 나의 시신을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있는 주님만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시신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무덤 밖으로 나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빈 무덤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시선이 지금도 빈 무덤만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우리도 우리의 몸이, 내 발이 주님이 시신이 누웠던 빈 무덤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덤 밖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 증거를 보여주신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제 우리는 빈 무덤을 보았다면, 주님의 흔적을 보았다면,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보았다면, 우리는 다시 무덤 밖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어 계신 주님, 누워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무덤 안이 아닌 무덤 밖을 향해서, 주님이 복음 전하셨던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복음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충주남북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직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텐데,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 백성 될 텐데,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들, 믿는 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국 백성 되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 충주남부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빈 무덤에서 나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